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한 남자가 어느 산 정상에서 전한 이야기가 당시의 모든 상식을 뒤엎고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것을요. 그의 가르침은 기득권을 쥔 권력자들에게는 한없이 불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뜨거운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었답니다. 그야말로 가장 위험하면서도 아름다운 메시지였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인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파격적인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지혜로 자리매김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는지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과연 산 위에서 어떤 놀라운 선언이 펼쳐졌을까요? 그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1세기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땅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죠. 거리를 활보하는 로마 병사들의 발걸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일같이 억압과 굴종을 상기시키는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인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했어요. 또한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가 사회 전반을 옥죄고 있었죠. 율법학자들은 수많은 조항과 세세한 규칙들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삶을 촘촘히 규제했고, 일반 민중은 그 복잡한 율법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나 위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 속에 갇힌 듯 숨막히는 현실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즉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뜨거운 갈증 말입니다. 이 혼란과 기대가 교차하던 시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이고도 신선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죠.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그 남자는 수많은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에서 모여든 무리들을 이끌고 어느 산중턱으로 향했습니다. 드넓은 푸른 하늘 아래 메마른 땅과 대비되는 산의 풍경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앉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선언은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어요. 그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복받았다고 여기지 않나요? 하지만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선언했습니다.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였죠. 군중 속에서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어쩌면 한 줄기 희망이 교차하는 다양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과도 같았죠. 지금까지 세상이 추구해온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이면서도 너무나도 근원적인 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 굳어진 형식적인 신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 싹트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경계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도 마음속으로 타인을 향해 비난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가요?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문제 삼으며 안심하지만 그는 그 뿌리까지 파고들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그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체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불순한 생각조차도 간음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였죠. 당시 사회는 율법의 조항들을 겉으로만 지키려 애쓰는 위선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겨냥했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의로움만을 내세우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불편하고 날카로운 비판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면서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가장 파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당시의 익숙한 보복의 원칙, 즉 정당한 복수를 허용하던 관습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를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억압받던 민중에게는 로마의 지배자들을 혹은 사회에 불이한 권력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죠.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을 테니까요. 예수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면서 단순히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집 짓는 비유를 들려주었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물이 불어닥치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이 비유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명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군중들에게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 완전히 새로운 삶의 토대를 쌓아갈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과연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약속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히 듣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하는 강력한 외침이었죠.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끊임없이 물으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